부족한 종이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좀 떨리는 마음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선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국민 배우 됩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국민 배우. 예. 오늘은 꽃입니다. 꽃. 오늘은 꽃이 되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옆 사람 보시고 제가 3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얼굴과 가장 어울리는 꽃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얼굴을 보고 연상이 되는 꽃 이름을 붙여주시고 얘기해 주세요. 어떤 꽃이 어울리나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중에는 절대로 꽃이 연상되지 않는 외모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나무 이런 거 괜찮습니다. 풀 괜찮습니다. 이름 붙여주십시오. 꽃 이름. 네, 붙여주셨나요? 네. 그럼 이제 환영의 인사를 다시 한번 할 건데 그 꽃 이름을 넣어서 인사를 할 겁니다. 장미꽃이면 장미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할 거예요. 자, 꽃 이름을 넣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나무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네, 5월이지 않습니까? 5월이라서 오늘 꽃이란 이름으로 꽃처럼, 아니 꽃보다 아름다우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5,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5, 6만 가지의 생각. 근데 그 중에 90%는 내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그 중에서도 내일에 대한 걱정 중에서도 90%는 어제 했던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제 했던 걱정, 또 어제 했던 그 걱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질문 드려볼까요? 어제 걱정을 좀 했더니 오늘 좀 나아지시던가요? 오늘 우리가 걱정하면 내일 좀 나아질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제 했던 걱정을 또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데이모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데이모스의 법칙. 데이모스는 걱정의 신, 염려의 신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도 이 데이모스의 포로가 되어서 어제 했던 걱정을 또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걱정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씩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돈이 있으면, 그래도 힘이 있으면 걱정이 없어. 그래도 힘이 있거나 돈이 있으면 걱정이 덜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직접적이진 않아도 은연중에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교육했던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 있으실 겁니다. 돈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물,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줄 거야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구해야겠어, 재물을 구하자 하면서 빌고 했던 그런 모습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 건데요,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 근심하다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메림나오는 근심하다, 염려하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염려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즉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메림나오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게 관심이 쏠리다 보면은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심지어 거기에 의존하게 되죠. 그죠? 그게 집착인데요. 나중에는 더 심해지면 그것들을 가져다 줄 법한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고 그 하나님만 추종하고 그것을 가져다 줄 법한 하나님만을 내가 믿을 겁니다 하는 그런 그릇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 중에 황금 송아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했던 그 신앙의 선조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생활에 대한 염려 그런 차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린 물질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물질을 구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던, 그것을 염려하며 살던 사람들,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좀 대입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좀 비슷한 모습이 있죠. 좀 비슷하기도 하면서 좀 다른 부분이 이거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죠.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마실까, 어떤 더 좋은 옷을 입을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높아질까, 남들보다 더 세질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런 염려를 우리가 가지고,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진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이 부추기고 추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미래인 나라, 그리고 권력이 내일인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인데요, 그 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 나라는 돈 있는 사람만 대접받는 나라이고 힘 있는 사람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반대로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하는 나라이고,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내가 깔고 짓눌러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이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알게 모르게 그 나라에서 살아남는 그 특별한 방식을 습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또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에서 탈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에서 탈출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아멘. 그 나라, 그 거짓된 나라에서 탈출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좀 더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따라해 볼까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이라는 뜻이 뭡니까? 다른 것 다 안 구해도 괜찮으니까 다만 한 가지만 구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 물질적인 것들 막 구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것 안 구해도 좋으니 다만 한 가지만 구하면 좋겠으니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가 하는 질문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힌트 하나 주셨는데, 그 힌트가 바로 오늘 주제어인 꽃입니다. 꽃.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27절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꽃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꽃의 힌트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이 꽃을 통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꽃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꽃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삶, 살림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삶. 12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염려, 그런 걱정 그만하고 저기 들판에 핀 꽃을 좀 봐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이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탄천으로 나갔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탄천에 나가서 꽃을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많은 꽃들이 피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별로죠. 제가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맨날 저희 아내한테 혼나는데 실제는 더 예쁘고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이 꽃들을 제가 보고 왔어요. 뭐 다양한 꽃들, 막 어떤 꽃들은 뭐 이렇게 계단 사이에 이렇게 피어낸 꽃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렇게 피어난 이 꽃들, 이 생명들을 보면서 제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나는 저 꽃들과 달리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참 쓸데없는 걱정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기 들에 핀 꽃 한 송이 들풀들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지키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너희들은, 사람들은 오죽하겠냐, 너희들 지키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을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나 권력, 세상이 말하는 듯이 돈이나 권력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 어떤 직위,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를 진정으로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느끼는 오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을 향해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염려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어련히 돌보십니다. 아멘. 네, 꽃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삶,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서로의 소중함을 발견해 주는 삶. 자, 아까 우리가 이름을 서로 붙여주었듯이 우린 다 꽃입니다. 이제 꽃인데 꽃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 있으니 이곳을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꽃밭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꽃은 각자마다, 저마다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미만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백합만 아름답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막 누구 이름 붙여주라니까 호박꽃 막 이러고 막 하셨는데 호박꽃도 아름답습니다. 아멘. 네. 할미꽃도 아름답습니다. 충분히 그 아름다움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꽃과 꽃 사이에 뭐 우열을 매기거나 서열을 매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꽃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생명이기 때문에 우열을 매기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어떤 꽃은 뭐 잎이 먼저 납니다. 또 어떤 꽃은 꽃이 먼저 핍니다. 근데 그 둘 중에 뭐가 옳다 그르다 따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떤 꽃은 저기 그 대저택의 화단에 피고요. 또 어떤 꽃은 아까 말한 그 들판에 그 탄천 길가에 피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둘 중에 뭐가 더 귀한 꽃이다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한신교회에 한신꽃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한신꽃밭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또 성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신앙 색채도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여러분처럼 분당 판교 시골 사람들도 있고 또 저처럼 경북 구미 출신의 도시 사람도 있습니다. 왜 웃으시죠? 젊은 도시 디지털 구미를 모르십니까? 근데 우리들 중에 서로 뭐 누가 더 잘났다, 뭐 누가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못하죠. 못합니다.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마다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소중한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더 소중한 건 없다. 다 소중하다. 이것을 아는 것, 진짜로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 서로 우위를 정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닌 서로 모두 다 소중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시각을 갖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하기로는 서로 한 번만 더 얼굴 보세요. 여러분 서로 얼굴 보시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서로를 새로이 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간 서로 재면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면서 네가 낫니 내가 낫니 그렇게 했던 그 세상적인 기준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 그 자체로의 소중함을 서로 바라봐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서로를 새로이 보면서 서로의 아름다움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발견해 주는 일,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꽃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다 함께 봄을 꿈꾸는 삶. 제가 이제 20살이 되면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구미에 있다가 신학대학에 올라오면서 첫 다른 교회, 모교회를 떠나 사역을 시작했는데 참 많은 교회들, 다양한 교회들을 제가 거쳐왔던 것 같습니다. 뭐 동수원교회, 경동교회, 또 영림교회, 만나교회, 양평교회, 그리고 오늘 한신교회까지. 뭐 길게는 5년, 짧게는 뭐 3년, 3년 반 이렇게 그 다양한 교회들을 제가 사역해 왔습니다. 저는 주로 청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 지나왔던 교회들, 그 청년들 중에 지금까지 저에게 자주 연락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좀 괜찮은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들은 연락을 잘 안 하고요. 좀 반대로 조금 아픈 친구들, 조금 관심이 필요한 친구들, 연약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좀 외로운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한두 명씩은 꼭 연약한 지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걸 보면 그 친구들은 지금도 외로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언젠가 제가 목사고시, 이제 목사가 되려면 시험을 칩니다. 여러분 아무나 목사가 되는 건 아니죠. 목사고시를 치는데 그 목사고시를 앞둔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이제 기도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붙어야 되니까, 한 번에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공부할 건데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제가 공부하기 전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전화 하나가 울리는 겁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봤더니 양평교회 한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윤기 언니라고 부르는 윤기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 청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청년이었는데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분은 사실 지금까지도 어제까지도 매일매일 저에게 연락하는 그 친구입니다. 처음에 그 자매 전화 온 걸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없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솔직히 귀찮고 사실상 통화를 해도 그렇게 막 생산적인 그런 통화가 되지도 않습니다. 말을 잘 알아듣기도 어렵고
제가 말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하다 끊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 뭐 굳이 제가 지금 바쁜데 통화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화하지 뭐, 그래서 살짝 그걸 덮었습니다. 휴대폰을 이렇게 덮고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공부를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짜예요. 참 좋은 목사 되겠다. 참 좋은 목사 되겠다. 이 마음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 친구 전화 무시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목사고시 합격하면 참 좋은 목사 되겠다. 이 마음의 소리가 막 울려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전화를 받았죠. 전화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그 받았더니 막 그 윤기 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천사의 목소리로 바뀌더니, 종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에게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마.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뭐 늘 그랬듯 윤기 언니는 자기 말만 쭉 하고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뭐 통화는 했으니 이제 진짜 공부하자. 자, 공부하자 해가지고 공부를 또 하려고 하는데, 그때 또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뭐야 해서 봤더니 다른 교회에 또 연약함을 가진 지체가 저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이건 또 뭐야 해서, 그래 뭐 하나 받았는데 둘은 못 받겠어. 전화를 받고, 왜? 그랬더니 뭐 일반적인 어떤 그냥 뭐 안부 나누고 뭐 그냥 좀 소통이 잘 안 되죠. 그냥 그런 얘기 나누다가 또 끊고, 자 이제 진짜 공부하자. 이제 시간이 진짜 없어. 공부해야지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입니다. 문자가 띡 오고, 또 공부를 하는데 카톡이 띡 오고, 한 3-4명의 친구들에게 문자 연락이 그때 집중적으로 연달아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봤더니 다 저마다 다른, 저는 처음에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계속 그렇게 막 연락이 이어서 오길래.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연약한, 각자 다른 교회에 연약함을 가진 지체들인데, 그 시간에 참 공교롭게도 다 연락을 저에게 한 겁니다. 저의 시험 공부를 방해하기 위해서 말이죠. 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캡처해놨어요. 그 통화 목록하고 이런 걸. 뭔가를 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 일일이 다 제가 전화도 받고 문자 답도 해주고 다 했습니다. 뭐 그 대화 중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연락을 그렇게 다 받아주고 나서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멍하게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저에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참 많이 다를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것은 참 많이 다를 수 있겠구나. 어쩌면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경시 여기면서, 가치 없다 여기면서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열심을 내진 않았나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어요.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오늘 본문 27절의 후반부를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솔로몬 왕이 입었던 옷, 당시에 가장 부강했던 왕이지 않습니까? 그가 입었던, 왕궁에서 입었던 옷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갖 어떤 뭐 이렇게 그 금은 보화가 박혀 있었을 것이고, 뭐 다이아도 박혀 있었을까요? 값어치로 치면 최고의 옷이었겠죠. 왕이 입었으니까요. 근데 그 옷보다, 그 비싼 옷보다 저기 들판에 핀 한 송이, 들에 핀 꽃이, 그 한 송이가 훨씬 아름답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인정이 잘 안 되시죠? 우리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은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솔로몬의 명품 옷을 바라고 또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난 10여 년간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품게 된 큰 방향성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소외되고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 그들을 주인공 삼아 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마다 그렇게 연약한 지체들이 한두 명씩 있죠. 우리 한신교회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게 숙제였습니다. 늘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제가 다 어떻게 케어할 수도 없고, 성도들 중에도 그들을 막 관심 갖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근데 왜 교회 공동체는 좀 잘 나가고 건강한 사람들만 많으면 좋은데 왜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가 하는 게 저한테는 숙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10여 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켜봐온 결과 저는 이제 고백합니다.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특별히 그 연약한 지체들이 함께 하게끔 하는 그 세팅은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지체들이 이 바깥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의 사명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들이 여기 이 공동체, 교회에서만큼은 그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주인공 삼아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런 사역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주인공 삼아주시는 역할을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많은 교회에서 늘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단에 세워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런 것만 하는 것을 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간증이란 이름으로 그런 성공 사례들, 성공 신화들 들으면서 도전받고 좋긴 한데, 좋을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냐면 공동체 내에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 특별히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 여전히 현실은 쉽지 않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막 성공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은 아닐지언정,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 지금도 땀 흘리고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의 가능성을 발견해주고 그들을 기대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것이 진짜 예배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가 보여줘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살림은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부디 우리 한신교회는 연약한 이들의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랫말이 있어서 불러드릴게요.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오늘 우리는 참 아름답고 멋진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도 이 교회를 이제 언젠가 또 이제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될 텐데 언제 다시 이 교회에 와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에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는 교회가 완전히 전소되어서 예배의 처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2주 토요일에 걸쳐서 강원 화재복구 기금 마련을 위한 쿠킹 클래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 집사님의 선한 마음과 재능 기부로 시작하게 된 그 쿠킹 클래스, 교회 학교 아이들부터 많은 청년들,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인 후원금을 3만 원씩 회비를 내서 저거 쿠킹 클래스 했거든요. 그 애들의 코 묻은 돈, 청년들의 그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그걸 모았습니다. 이 모인 후원금을 산불 피해 입은 그 교회들에 보내줄 예정입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분명히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여해 주신 귀한 친구들, 청년들, 성도님들의 마음을 들어 사용하시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로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이런 귀한 참여한 분들을 위해서 좀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멋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어두운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작지만 할 수 있는 일, 작지만 또 해야 하는 일, 그것을 하는 것이 민족 성전으로서 한신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선한 일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 이런 선한 영향력을 조금씩 키워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부흥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신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의 부흥하는, 선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의미의 부흥하는 한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마음대에 축원합니다. 제가 노래 하나, 동요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꽃밭에서라고 하는 동요입니다. 어효선 작사가가 만든 곡인데, 이 작사가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이 노래인데 가사를 한번 좀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 아빠하고 나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로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정을 하고 우리 가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함께 만든 꽃밭이랍니다. 근데 뭘 아빠가 다 만들었지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그죠? 아버지께서 다 만들어 주셨으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나도 함께 물 주고 가꾸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정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송화도 피고 봉숭아도 피고 다양한 꽃들이 다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혼자서는 꽃을 피워낼 수 없는 꽃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가 기대야만 피워낼 수 있는 꽃이 있는데, 그게 뭐죠? 나팔꽃입니다. 나팔꽃. 이 나팔꽃을 위해서 아빠가 새끼줄을 이렇게 쭉 매달아 놨습니다. 그 새끼줄 덕분에 거기에 기대어서 우리 나팔꽃도 이렇게 어울리게 꽃들 사이에 피게 되었다. 그런 가사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연약한 지체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2절은 더 기가 막힌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원에서 애들하고 막 재밌게 정신없이 뛰어놀았습니다. 근데 뛰어놀다 보니까 갑자기 아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빠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꽃을 보았다고 합니다. 꽃을 보았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싶어질 때면 주변의 꽃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가사 보면 아빠가 꽃 보며 살자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진짜 바라시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꽃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일으켜 세워주면서 서로 지탱할 수 있도록 새끼줄 되어주면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라고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따라할까요? 꽃처럼 살자.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아빠가 그러셨대요. 꽃처럼 살자. 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냐. 꽃처럼 살자. 꽃처럼 사는 게 어떤 건가? 아까 다 배웠죠? 3가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삶, 서로의 소중함을 발견해주는 삶, 다 함께 봄을 꿈꾸는 삶.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꽃처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그 신앙의 결단을 담아서 방금 배웠던 우리 동요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심으로 돌아가서 같이 우리 신앙의 고백 삼아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혼자선 어려웠던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2절 더 중요합니다. 2절 하나 둘 셋. 애들하고 재밌게 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꽃을 보세요. 꽃을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빠는 꽃 보며 살자 그랬죠. 맞아요. 날 보고 살자. 꽃처럼 살아내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정원이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그러한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들에 핀 꽃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서로를 아름다운 꽃처럼 바라보며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어 나 혼자 봄이 아닌 다 함께 봄을 꿈꾸고 일구어내는 우리 한신교회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어주셨으며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